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솔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던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다니엘이 드디어 벨사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글자까지도 해석해주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다니엘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우리의 눈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석 불가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답을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솔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자, 다니엘을 본 벨사살 왕의 모습, 끝까지 교만한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다니엘 맞냐? 다니엘이 연배가 훨씬 더
한참 많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왕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이 어투나 그를 대하는 태도,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위에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지혜를 갖고 있냐? 만약에 갖고 있다면 내 거를 해석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제가 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시죠? 뭐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그냥 주어진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현상, 자신들의 편안한 삶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을 지은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오로지 눈에 펼쳐진 현상 해석에만 관심 있는 그들 가운데 형이하학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형이상학적인 신의 개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오로지 형이하학적인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도무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 앞에서 그 손가락으로 쓴 글자 앞에서 오늘 누구를 찾습니까? 다니엘을 찾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글자를 보면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해석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탐욕 이런 걸로 점철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하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미 성경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앞에 가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법입니다. 사실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해석해 준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벨사살 왕에게도 해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사람들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는가 묻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1장에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했던 모습들 기억나시죠? 그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일생도록 살아왔다는 말이 오늘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예물 저 관심 없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를 뭐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태도. 그에게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어떤 높은 신분, 높은 관직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묶여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 기쁨의 자유를 누린다면 여러분 세상의 일들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묶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다니엘은 끊임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먹고 사냐? 어떻게 사느냐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뭐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더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줘도 그건 내가 사는 거니까 정당화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화평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내 입에 풀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본 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받은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교만이었죠.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또 역시 교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합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보면서, 선조의 일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밟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향해서,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과 같은 겁니다. 라고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길래? 성경이 무슨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수까지도 다 하나하나 기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오늘날 기록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딱 하나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거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잘 따라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뭐 성경을 더 이렇게 폄하하거나 어떻게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격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걸 주셨을까? 차라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만 쫙 위인처럼 써놔서 이야 이렇게만 살아야지라고 기록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모든 실수까지 기록해 놓으셨냐고요.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벨사살 왕이 그 일을 뻔히 봤어요. 그리고 그걸 봤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복직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돼요. 다시 그 뒤로 가가지고 거기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면서 다시 나갈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믿음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벨사살한테 다이렉트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지적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라는 단어예요. 즉 자기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고 이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신이야라고 주장하고 살았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 앞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사실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짜를 가진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들킬까 봐. 그러니까 가짜 위에 또 가짜를 얘기하고 또 가짜를 얘기하고 사실 거짓말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거짓말이 왜 나중에 들통나면 그렇게 감자 뿌리 캐내듯이 한 번에 확 따라오는지 아세요? 거짓은 거짓으로 덮어야 사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한 번 거짓하고 또 그 위에 거짓하고 또 거짓하고 이게 가짜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두 가지죠. 나는 정말 복음을 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은 진리 위에 이 사실 위에 거짓이 아닌 가짜가 아닌 그 위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면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24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던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삶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본문에 따르면 메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접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끝났다. 당신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나라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데겔은 어떤 거냐면 이 저울에다 달아서
물건 팔 때 한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러면은 뭐 몇 그램입니다 하고 딱 주잖아요. 근데 달아서 봤는데 그게 모자라. 그런 상태를 대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의 삶의 모습, 삶의 행동, 언행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게 부족한 거예요. 구원받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우바르시냐라는 단어는 거기 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갈라지다,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찢어져서 나눠질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 예언이에요. 완전히 당신 쫄딱 망할 겁니다. 아니, 이제 당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죽이지도 않고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망할 나라에서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망할 나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건데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냐. 서신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선조들이 포기하고 아주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저울 앞에 딱 달려지는 거죠. 그런데 딱 달았는데,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패드를 갖고 있는데 이거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케이스채에 올려놓으면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울에 딱 올렸는데 무게가 1kg도 안 나와요. 엄청 가벼워.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를 달았는데 우리의 무게가 불에 타 없어질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득 차서 무게가 나가는 삶이 아니라 위선과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불에 한번 싹 그슬렸더니 다 날아가서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오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언가 내 공적을 생각하고 내 업적을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할 한 가지 생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은 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진실하게 진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지만 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십자가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벨사살 왕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을 의식하며 주와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